네, 오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지 6년째 됐는데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봤던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고 뒤에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년부부터 중등부까지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뒤에 장년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때이죠. 이 때를 기념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이렇게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이 붐볐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그때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2월절이 돼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세는 이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세겔인데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은 그냥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겔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야만 하는 이 두 가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챙겨오고 또 이 동물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날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먼 곳에서부터 이 제물이 되는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이 동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무릎이 굉장히 까진 친구가 한 명이 나왔는데 이 동물이 오다가 무릎이 벗겨지거나 무릎에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면 안 돼요. 다시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흠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에 이 동물들 데리고 오다 보면 지금처럼 이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 충분히 짐승들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데려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동물들과 성전세를 환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처음에 생겼던 곳은 이 감람산 지역,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는 곳에서 이 동물들을 바꾸고 또한 성전세를 바꾸는 곳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지역은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갔다 보신 분이 있다면, 전 아직 안 갔다 와봤지만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동물들을 바꾸어주고 또한 성전세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한 2-3km, 멀게는 한 5km 정도까지 떨어져 있겠죠. 보이긴 하지만 조금 거리가 되는 곳에 처음 이 성전세를 바꾸는 곳과 이 동물들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좋죠. 멀리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성전세를 바꾸고 동물들을 바꿀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 공간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가 이 성전세와 동물을 바꾸는 곳을 관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곳을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전세와 동물을 바꾸는 곳에서
조그만한 부당한 이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 성전세를 올리고 이 재물의 값을 조금씩 올려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과점은 이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쉽죠.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에 정부에서 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사내들인 공의의 한 공간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부당한 이익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정부가 갖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소식이 퍼지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소년부 아이들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누가? 왕, 그리고 왕 혹은 경찰과 같은 존재가 움직여야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해요. 그런데 움직였던 존재가 경찰이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움직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어차피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꾸어줘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이 꾀를 내기를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바꾸어주고 이 동물들을 바꾸어주시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의 기대라면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구나, 이제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다가 이제 성전세를 바꾸고 동물을 바꿔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직하게 성전세와 동물들을 바꾸어 주었느냐? 안 그렇게 했어요. 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성전세를 바꾸어 줄 때 성전세는 반세겔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반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노동자의 2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일치 임금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한 명당 성전세를 꼭 내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면, 자신의 화폐 가치로 20만 원 정도를 가져가면 거기에서는 4만 원 정도의 이 성전세로 교환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부당한 이익을 4만 원 정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이 희생 제물들을 만약에 이 먼 곳에서 정말 힘들게 동물들을 다치지 않고 가져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져와서 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검역관들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디가 다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기 우리 이 성전 안에 동물들을 살 수 있으니 이 동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시중에 파는 동물의 많게는 16배까지 이 동물의 값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폭리를 취한 거죠. 이 성전 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것을 대제사장들이 가져와서는 더 큰 부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이 배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러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해요. 가만히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문법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문법이 사용되면은
초시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범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 그때의 그곳을 바라본 것뿐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일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겠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죠? 바로 우리 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시절의 성전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대신 우리의 내면을 지금도 예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과격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노끈은 그 자리 성전에서 어떤 다림줄과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천장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다림줄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에는 이런 노끈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노끈 하나 집으시더니 그 자리에 있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은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은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다 싹 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그 안에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극대노를 한 거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면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는 재물인 이 비둘기에 가장 많은 폭리가 씌워졌다, 가장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싼 것을 비싸게 팔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야 될 재물까지도 그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포이에우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은 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그 원래 있던 그 방향성과 원래 있던 목적을 바꾸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따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온갖 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또한 거침없이 그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그들의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중등부, 장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에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모습들, 본문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들,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원래 한 2, 3km, 5km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바꾸는 곳에서 어디로 들어왔죠?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 멀리 가지 말고 이 안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5G 시대라고 말하죠. 점점 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생기고 또 자율주행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목욕하는 기계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는 시대의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더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이 주전자에 넣는 거예요. 처음에 주전자에 넣을 때는 이 주전자의 온도를 이렇게 높여서 아주 뜨겁게 만들어요. 그럼 개구리가 그 뜨거운 주전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뜨거워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는 충분한 이 점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삶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에서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이 차가운 물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을 때 이 주전자를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겠죠. 개구리도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그 온도에 적응합니다. 적응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뜨거운데도 그 물을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일화가 이런 것이에요. 개구리는 서서히 그 물 안에서 적응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리한 세상, 편리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 살면서 이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함을 누리다 보면 그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침투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인지 아시죠?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새벽이고 수요고 금요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에 갈 필요 없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 떠서 바로 화면을 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 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의 대답을 잘 보세요. 너희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냥 이곳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도 편안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리주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온갖 불편함이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배우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 앞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이고 낮이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면에 이 편리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편리주의가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특징은 바로 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이러한 환전소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일지라도 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388번, 신약에서는 33번, 총 421번이 성경에서 돈이 언급되고 그에 비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295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돈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돈이 너무나도 결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혹은 이 나이 때 저는 옛날에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이런 잘 꾸며놓은 꿈처럼 우리의 신앙과 돈이 결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상을 엎으시고 모든 재물들을 내쫓으신 것들은 이러한 돈과 결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성공주의로 물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를 향한 솔루션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깨트리고 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깨트리고 부시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쌓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됩니다. 바벨탑은 그냥 옛날에 쌓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은 어느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죄악들, 그냥 유혹을 받아들였던 것들이 어느새 높이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 성전을 헐어라. 편리주의로 물든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부시고 없애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돈과 결탁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도 한 발을 세상에도 한 발을 마치 세상을 보험처럼 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들로 벗어나고 그 모습들을 부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기기 쉬운 모습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기기 정말 쉬운 그 모습들, 편리주의의 신앙, 또한 돈과 결탁한 신앙,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죄악이 느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악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편리주의와 세속주의와 물든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장년부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또 내일 또한 주일까지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아이들에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